아멘. 할렐루야. 네, 아주 첫날 많이 잘 오셨습니다. 원래 이 새벽에 서로 인사하라 그러면 여성분들이 엄청 싫어하시더라고요. 서로 인사하다 보면 웬 새신자가 이렇게 많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좀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을 기대합시다 하고 인사합니다. 이 핸드북 여러분 잠깐만 한번 펴보세요. 잠깐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3쪽에 보시면 특별 새벽 기도 기간 동안 공동 기도 제목이 5개가 있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공동으로 함께 매일매일 드릴 기도 제목이고, 그 밑에 보면 개인 기도 제목이라고 되어 있어요. 혹시 오늘 이거 못 받으신 분들 좀 나눠주시죠. 저 뒤에 있으니까. 개인 기도 제목 이 부분에는 여러분께서 한 서너 가지 정도 기도 제목을 구체적으로 적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지금 여기서는 시간이 없고 이미 적어 오셨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안 된 분들은 집에 가서 적으시고요. 그 다음에 4쪽에 보시면 특별 새벽기도 지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잠깐 좀 보겠습니다. 특별 새벽기도는 그야말로 특별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특별한 은혜가 있다고 생각하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출석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첫날은 다 새벽이 이게 갑자기 이상하게 눈이 떠져가지고 오시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하루 지나고 이틀이 지나면 막 이상하게 정신이 혼미해지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뭐 잠 속에 있는지 지금 내가 깨어 있는지 혼란스럽다가 직장에 가면 꾸벅꾸벅 졸고 그래가지고 이제 한 3일쯤 되면 포기하는 분들이 생길 가능성이 있거든요. 여러분 2주만 딱 한번 이겨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의지를 가지시고, 저 뒤에 방송실 옆에 보면 거기에 출석 관리하도록 스티커 붙이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다 붙이고 하나하나 이렇게 스티커 올라가는 거 보는 것도 이상하게 그냥 개근에 대한 의지를 불태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진하게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 뒤에 보시면 여기도 12번 이제 여기 난이 있기 때문에 어제까지 13번인데 여기다가도 여러분 체크하시든지 사인하시든지 해서 여기도 한번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을 놓고 아주 매일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헌금을 드리시는 분들은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적어서 헌금을 드리시면 제가 이것을 가지고 강단에서 매일매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지났는데 안수 기도는 매일매일 제가 하도록 하겠고요. 이 위가 좀 딱딱해서 불편하시더라도 위에 올라와서 최대한 앉아 계시면 제가 안수기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주간의 생활 패턴을 좀 특성에 맞춰서 일찍 주무시고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그러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주제 찬양은 날 세우시네, 그러니까 자주 부르시기 바라고, 설교는 메모하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그랬죠? 적자 생존이라 그랬습니다. 네, 여기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내용은 설교 메모란이기 때문에 오늘 7쪽에다가 여러분 적으시면서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어제 우린 낮 시간 첫날 그 앞부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악을 지었기 때문에 큰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 악 때문에 고통당했다는 것을 깨닫는 게 뭐라 그랬죠? 이해라고 그랬어요. 이해가 정말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깨달았다면 그 다음에 부르짖음으로 나가야 한다.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더니 어떻게 되었는가? 부르짖었더니 어떻게 되었는가? 자, 7절,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여기까지 일단 끊어볼게요. 부르짖었으므로 보내시니. 이건 뭘 얘기하느냐면 기도는 응답이 있다 그 말이에요. 부르짖었으므로 보내시니, 이거는 기도는 응답이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자체를 순수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 고민이 있어요. 어떤 고민이냐?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은 뭐냐면 미디안의 포갑으로부터 우리를 구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을 거 아닙니까?
지금 미디안이 농사를 지으면 다 가져가고 사람들을 죽이고 너무나 괴롭히니까 그들이 망하게 하든지 아니면 지금 우리가 보는 게 사사기 아닙니까? 민족이 위기에 빠질 때마다 사사를 보내서 민족을 건져냈으니까 우리에게 강력한 사사를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의 기도에 응답한 방법은 뭐냐면 미디안이 망하는 것도 아니고 사사를 보내는 것도 아니고 누굴 보냈어요? 네? 누굴 보냈어요? 선지자를 보냈어요. 이게 하나님이 쓰신 기도의 응답입니다. 선지자도 좀 유명한 선지자였다면, 이때 당시에 유명한 선지자였다면 사람의 이름을 알려주었을 겁니다. 근데 사람의 이름도 알려주지 않고 한 선지자를 보냈다라고 하는 말씀만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무명의 선지자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사람을 보낸 거예요. 이게 우리를 고민에 빠뜨리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사사를 기대했는데 선지자를 먼저 보냈다는 거예요. 우리도 어떤 갈급한 소원이 있거나 마음에 반드시 해결해야 될 것이 있어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때 우리가 기대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상황이 바뀐다든지 나를 도와줄 사람이 나타난다든지 뭐 이렇게 구체적인 뭔가 기대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안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기대하는 그것을 안 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걸 안 주면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분이냐? 여기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원하고 기대하는 그것 이전에 선지자를 먼저 보낸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날에 매우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선지자를 보낼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사사는 뭐고 선지자는 뭘까요? 사사는 내가 원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누가 봐도 명백하게 응답받았다 라고 할 수 있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도움과 보살핌이 나타난 것은 사사가 나타난 겁니다. 그러면 선지자는 뭘까요? 사사를 보내주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겁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사사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온다는 거예요. 그게 응답의 순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이 갈급한 소원이 분명히 있지만은 그 이전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말씀을 먼저 이 새벽에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설교 말씀이 여러분에게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이제 이 본 말씀에서 이스라엘이 악을 행하였으므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선지자를 보내신 이유가 뭐냐면 막연하게 악을 행하였으므로 그러면은 구체적인 회개에 들어간다거나 문제를 극복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악을 행하였느냐 요걸 알려주는 게 선지자라니까요. 그냥 뭉뚱그려서 악이지만은 구체적으로 어떤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느냐 그걸 알려주는 게 선지자였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악을 행했다고 선지자가 이야기하는가 보세요. 좀 넘어가서 10절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게 선지자가 들려준 말이라고 해요.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미디안의 지배를 받으며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이야기해 주는데요. 10절에 보면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너희가 그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여기서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 이건 누구를 말하느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아모리 족속들이 믿는 신, 그들을 섬겼다는 거거든요. 두려워했다는 거. 두려워했다는 말은 섬겼다 내지는 우상숭배했다 그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분노하겠다 그 말입니다. 자, 이들이 이 아모리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신들을 섬긴 이유가 뭘까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런 말씀드렸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 숭배한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목축업을 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가나안 땅에 원래 살던 사람들은 농사를 짓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목축업을 하던 사람이 농사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농사가 그냥 뭐 짓는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상추 하나도 알아야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농사가 안 되니까 먹고 사는 어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 땅에 살던 사람들에게 물어본 겁니다. 농사는 어떻게 하면 잘 지냐고. 그럼 그 사람들이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법을 가르쳐 준 게 아니라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가 믿는 신을 섬겨야 그 신이 도와줘야 농사가 잘 되는 거라고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판을 한 거죠. 우리가 목축업을 할 때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왔는데 농사를 지으려고 하면 바알 신이 도와야 되는 거구나. 그래가지고 그들이 바알 신을 섬기게 되고요. 아모리 사람들이 믿던 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바알 신이거든요. 이 바알 신을 섬기면서 농사를 잘 되게 해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걸 보면 분노하는 거예요. 어떤 분노를 하냐면 내가 너희를 먹여 살리지 못할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내서 이 가나안 땅까지 인도한 하나님인데 내가 너희를 먹여 살리지 못할 것 같아서 바알을 섬기는 거냐?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부족해 보였냐?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부족해 보였냐?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이 당시에 이제 사람들이 이 아모리 족속들이 뭔가 잘 됐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땐 그들이 뭔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되는 것 같으니까 야, 저 사람들이 잘 되는 걸 보면 저 사람들의 신이 위대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잘 되는 그 사람들이 믿는 신을 믿고 싶었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이 이런 오리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은 아니지만은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뭔가 부족해 보일 때가 있단 말이죠. 나를 먹이 살리는 문제라든지 내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한다든지, 그래서 하나님으로 뭔가 부족할 것 같아서 다른 거, 하나님 플러스 다른 거,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내가 볼 때 나는 우리 아이를 대학을 보내야 되는데 우리 아이가 공부를 하긴 하는 것 같은데 내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대학을 가지 못했어요. 근데 옆집에는 서울대 갔다 그러는 거예요. 그 옆집은 하나님을 안 믿는데 서울대를 갔대요. 그러면 그 옆집에 서울대를 보낸 부모의 말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루지 못한 걸 그 사람이 이루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의 말이 하나님보다 위대해 보이는 거예요. 만약에 장사하는 분들이 내가 하는 것보다 다른 집들이 장사가 잘 되면 그 사람의 말이 훨씬 더 설득력 있어 보인다니까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뭔가 도움을 안 주는 것 같은데 그들이 믿는 어떤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위대해 보이니까 자꾸 그쪽으로 끌려버린단 말이에요. 어떤 위기를 극복하는 문제도 나는 여전히 위기 가운데 쩔쩔매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 위기를 극복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의 말이 성경보다 위대해 보여요. 이런 오류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모리 사람들이 믿던 그 신들을 섬기게 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매우 섭섭하셨고 분노하셨던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자, 8절 9절 보세요.
우리가 8절 9절 읽겠는데 읽기 전에 생각할 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런 분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자, 믿음으로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이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건져내신 분이 하나님이다. 광야 생활하는 동안 지켜주신 분이 하나님이다. 이미 가나안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그들을 쫓아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도록 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부족하냐? 그런 얘기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기에 부족하냐? 부족해서 이방신을 섬긴 것이냐? 이런 얘기거든요. 이게 오늘 우상숭배 문제, 이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저는 우상숭배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고 그것이 없을 때 두려워하는 것,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내가 믿는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서 만족을 얻으려 하고 그것이 없을 때 두려워하는 것,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상 그러면 많은 분들은 물질, 사람 이런 것만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좀 더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이 우상이 많을 수 있겠다. 어떤 게 우상이냐? 이런 게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안정감의 우상이라는 게 있어요. 내 삶이 안정감이 조금이라도 흐트러지면 두려워하고 만족을 못하고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성공의 우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기의 우상이 있을 수 있고요. 인정의 우상이 있을 수 있어요. 인정받지 못하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편안함의 우상입니다. 편안해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보통 게으름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는 체면의 우상, 나를 증명하고 싶어하는 우상, 나의 이름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우상, 굉장히 많은 겁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전 교회에 있을 때 지금 우리 같이 특별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특별 새벽 기도 첫날부터 우리 교회를 안 나오던 어떤 분이 나왔어요, 교회를. 그런데 제가 그분 이렇게 설교하다 딱 눈을 마주쳤는데 말씀을 굉장히 잘 듣더라고요. 그리고 둘째 날에도 참여를 했는데 끝나고 나서 저를 기다렸다가 저에게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영적으로 많이 힘들었는데 이 새벽 기도 나왔다가 이틀 만에 너무 큰 은혜를 받아서 회복이 됐다 그러면서 이 교회를 계속 다니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속으로는 엄청 좋았죠. 그리고 그냥 수요일이 됐어요. 수요일이 됐는데 수요 예배 때 말씀을 딱 준비하는데 그 말씀 내용 중에 하나님이 제게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면 자꾸 교회를 옮겨 다니지 말고 내가 있는 곳에 문제가 있어도 거기서 주인의식을 갖고 인내하며 그 교회를 잘 다녀라. 이런 마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이 주더라고요, 저에게. 그래서 그 말씀을 준비한 거예요. 근데 수요일에 딱 전하다 보니까 그분이 와 있네. 그때 마음에 딱 걸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에게 등록하려고 하는데 제가 그 말씀 전하고 웬만하면 그 교회를 다니라고 문제가 있어서 다녀 이러면 그분이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분이 딱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면서 갈 때마다 그 부분을 빼버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 다음 주에 진짜 등록을 하셨어요. 등록 신방까지 했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안 나오더라고, 교회를. 그래서 알고 보니까 이분이 한 주 교회를 나오고 등록을 했는데 심한 우울증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증에 심하게 빠져가지고 이분이 교회를 옮겨서 그런가 보다. 그리고 옛날 교회로 다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제게 굉장히 많은 부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너 부흥의 우상에 빠져 있구나. 어떤 인정의 우상에 빠져 있고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어하는 우상에 빠져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까지도 가감해 버리는구나. 너 하나님이 지금 얼마나 준엄하게 말씀하셨는지 몰라요.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결정한 게 주님, 사람 두려워하지 않을게요. 부흥이 중요하지만 하나님보다 중요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중요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결단하게 됐는데 결국 그분은 3년 후에 다시 오시긴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체험이 저에게 목회자인 나에게도 열심히 목회한다고 하면서도 우상에 빠질 수 있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우상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이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8절 9절에서 주님 하신 말씀이 하나님으로 부족하더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부족하더냐?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지기에 부족하더냐? 하나님이 나를 먹여 살리고 내 자녀 책임지기에 부족하더냐? 정말 하나님 끝까지 의지하고 밀고 나가 본 거냐? 믿음으로 시작했다 금방 인간적으로 바뀐 건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는 사사 이전에 선지자를 먼저 보내주신다 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새벽에 주님이 보내주신 선지자가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으로 충분한 인생이 되어야 한다. 그때 우리는 우상에게 눈 돌리지 않게 되는 거다. 저는 이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원하고요. 이 말씀에 대한 깨달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열심히 믿으면 예수면 다냐? 그렇게 물어볼 때가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뭐라 그러세요? 다는 아니고요. 오늘 시간에도 주님이 정말 묻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면 다냐? 저는 여러분이 마음속에 다다 이렇게 고백하고 밀고 나감으로 인해서 정말 주님으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인생 속에 고백이 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